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좀 간단하게 정해봤습니다. 사울 왕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과거 한 3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말씀이에요. 왜냐? 인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보면 그 상형 문자로, 그림 문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뜻을 딱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요즘 젊은 놈들은 참 싸가지도 없더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집트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 참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눈치채야 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분들 또는 뭐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 뭐 여러 가지 어떤 직분들과 직책이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맡기죠? 누가 임명합니까? 목사가 임명을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이 나를 시켰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목사를 통하여 또는 교회의 재직들을 통해서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면 또 임명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임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름을 붓는 자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 사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그러니까 스승은 기름을 붓고 제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종에게 그러니까 기름 붓는 자는 종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주인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지만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모든 철학,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라. 또는 그의 스승격인 사무엘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라.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내가 온전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족한 종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또는 여러 가지 직책을 임명장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는 임명을 하는 아무개 성도님 참으로 이 교회를 같이 잘 하나님 대신 섬겨가십시다. 또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가십시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임명해야 되고 임명장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듣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호간에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붓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과거에 대한 모든 옛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벗어버리겠다, 변화되겠다라는 의지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로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장로 되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형태들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전에 행하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가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도 역시 예전 모든 삶의 습성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주목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사울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깨닫지 못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모습이 결국 오늘의 누구라는 거예요. 나. 아닌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면 사울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오늘 나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 점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삶의 분기점으로 삼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세 가지의 사인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이건 목사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해서 지금 오늘 사울에게도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너를 왕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사인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첫 번째 사인이 이제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느냐? 이 셀사라는 지역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첫 번째 사인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입니다. 뭐 둘째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실과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아닙니다. 정실 부인이에요. 라헬도. 여러분들 잘 익히 알다시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서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는데 첫 번째 7년은 무엇을 위해서 종살이를 했냐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7년이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떴던지 7년이 며칠처럼 같더라? 수일처럼 여겼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릴 텐데, 우리는 이때가 야곱이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야곱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외삼촌 집에 쫓겨갔다가 80이 넘어서 한눈에 뿅 간 그 자매를 바라보고, 그 자매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룰루랄라 일하면서 그 모진 힘든과 고통스러운 노동을 그냥 수일처럼 여기면서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야의 밤을 딱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저 같으면 막 베개를 얼굴로 던지면서 네가 여기 왜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아무리 전기불이 없던 시대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신부는 얼굴에 뭘 두르고 들어와요?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아침에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외삼촌이 또 달랩니다. 일단 일주일 더 일하고 일단은 저 라헬까지 신부로 데려가. 그 대신 라헬 값으로 7년을 더 일하라. 이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 결국은 몇 년을 허비한 거예요? 14년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하면요, 한 10년 살면, 아니 한 5년 살면 뭐가 찾아와요? 아이고 나 참 무슨 권태기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불같이 사랑해야 돼요. 야곱처럼 80이 넘어서 만난 자매를 보고 그 자매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허비했다고요?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들 또는 지금 이제 연애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필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임해야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 뭐 관태기도 오고 자꾸 이게 남편이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방에 누워갖고 자꾸 코딱지 후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권태기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그만 이게 자식을 또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걷다가 그 여정길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만 난산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를 포기하면 엄마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고집하고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이에요. 오늘 이 사울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오늘 이 라헬의 묘실을 이야기할 때 결국 베냐민이 태어난 장소도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고만한 장소 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건 특별한 임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첫 번째 사인으로 왜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 족속 자체는요, 엄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은혜를 입고 시작한 인생들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엄마의 은혜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도 부족할 텐데 하는 짓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못된 짓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내리고 돌아다니다가 막 그 기브아 지역,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첩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다가 첩을 바깥으로, 어쩔 수 없어서 첩을 바깥으로 내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못된 짓을 밤새 당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도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갖다 시신을 11조각을 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꼴을 당했다, 베냐민에게. 나머지 11지파가 이건 형제지만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집결해가지고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이 11지파가 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금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을 때는 이 베냐민이 아주 초토화돼 버리는,
2만 6천 명의 전사가 있었는데 다 죽고 600명만 남는 이런 가문을 문 닫게 되는, 이 집안이 문 닫게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작용합니다. 대릴 사이제 비슷하게 외간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녀를 낳게 되면 사실은 그 자녀는 누구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야, 요번만큼은 너희들 낳는 아이들을 누구 지파로 해라? 베냐민 지파로 해라. 그래서 겨우 문 닫을 가문이 명맥을 이어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그래도 죄악 중에 거하는 지파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결국 우리 인간들의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루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자리 중에 이 라헬의 묘실에 사울에게 첫 번째 사인을 주신 이유는 네 근본이 어디인지를 깨달으라, 이 얘기. 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지파 일생이 맨날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하고 범죄하기만 하고 온 형제들을 아프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땐 항상 잊지 말 것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것처럼 너의 근본과 너의 태생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사인으로 이 라헬의 묘실에서 첫 번째 징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네 출발과 네 근거를 잊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사울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징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표는 지금 예배를 하기 위해, 제사를 하기 위해 올라가는 예배자들의 손에서 떡을 받게 되는 이것이 두 번째 징표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한 가지, 첫 번째 징표 말씀드릴 때 제가 한 가지 놓치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결국 사울이 집을 나와서 헤매이게 된 게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서 그걸 찾으러 나와서 헤매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을 라헬의 묘실에서 만났을 때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암나기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는 암나기 걱정을 안 하는데 집 나간 너를 걱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게 되면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지금 사울에게는 암나기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앞에, 이 임명 앞에, 이 임무 앞에 우리가 기름 부음 앞에 망설이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나기들이 집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섭리지만, 아니 그게 그냥 어떻게 돌아왔는지 뭐 사람이 찾았겠어요? 지들이 알아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면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사실. 자, 오늘 두 번째 표징,
떡을 받았어요. 떡 2덩어리를. 여러분 미루어 볼 때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새끼 셋을 가져가고 떡 3덩이를 가져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자는 일반인이 아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희생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들어보셨어요? 진설병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윗은 그때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냐?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먹었어요. 그때는 이미 다윗이 왕이 아니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없습니까? 해서 겨우 얻은 진설병으로 자기와 동료들이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근데 추적한 그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뭔데 진설병을 먹어? 네가 왕이야? 지금 안 그래도 자기 왕자리를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 만만이로다 해갖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왕권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진설병을 먹었대요. 제사장은 아니고. 그러면 지가 왕이라고 이걸 먹은 거야? 그럼 결국 나에 대한 도전으로 이걸 먹은 건가? 괘씸할까요? 안 괘씸할까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추적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여기에서도 떡을 진설병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임명하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이 2번째 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3번째 사인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정오와 침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을 만날 것이고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 내용 보니까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키워놓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목사님들이 자기의 후임자리를, 후계자 자리를 키워놓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은 믿지 못하겠고 걔를 믿을 만한 육신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막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게 진실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자기가 세워놓은 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신학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온갖 손가락질과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대로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신학교가 사무엘 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올바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이미 시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파와 소고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이 예언을 막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도 임하냐? 사울에게도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사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사울이 그 선지생도의 무리에 껴가지고 내려오다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예언도 막 하면서 결국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거예요. 참 이것을 볼 때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도 체험할 수 있고요, 통변도 체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갔다가 손만 대기만 하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그런 뭐 투시의 은사라는데 성경에도 없는 은사를 막 자꾸 이름을 붙여갖고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곳이 하늘에 속한 곳인지 땅에 속한 곳인지 모를 만큼 깊이 있게 기도에 빠져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방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기적을 베풀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결국 내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제가 흔히 표현하는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이러한 예언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까 기름 부음의 의미에서 드린 것처럼 옛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철학과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사무엘의 가르침 속에서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며칠 동안? 7일.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걸 못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카운트해갖고 일곱째 날을 기다려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통치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선의의 통치를 할 때까지 너는 완전하게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임할 때까지 너는 잠잠히 엎드려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렸습니까? 그의 일생을 보면 이 기다림을 못해가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다 마음이 급해갖고 조급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딱 당도합니까? 사무엘이 딱 당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대노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인생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도 없는 그 상황에, 늙어가는 그 상황에 내가 하늘의 묵별처럼 너에게 자식이 많아지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가도 자식이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거 하나님 공수표 날린 거 들통나는 거 아니냐? 지레 걱정을 한 거예요. 지레 걱정. 지가 뭔데 하나님을 걱정해. 그래서 얻은 방법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더라? 이스마엘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단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13년 동안 단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왜 13년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그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막 여든여섯입니까? 여든여섯. 왜 이렇게 숫자도 헷갈리지? 86인가 87인데 그 뒤로 99살에 다시금 나타나셨으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무슨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이러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자라 뭐 이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 13년 만이라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을까? 여러분들 자주 게임하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냐 이거요. 너 나 잊어버렸니?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지. 옛날에 내가 너한테 나타났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자식을 약속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네가 옳지. 왜 네 마음대로 설쳐서 엉뚱한 자식을 낳은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기억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너 왜 날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섭함을 우리가 그 13장 1절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처럼 사울 역시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결국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사울 개인적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는 결말을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다음 장소로 좀 옮겨보십시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사무엘로 옮겨가게 되는데, 자 17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여놓은 이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디였습니까? 어떤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엘리의 통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신앙이 완전히 이건 뭐라, 이건 무슨 개떡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결국 신앙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이 미스바에서 성회가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회개와 통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금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장소가 미스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잊지 못할 미스바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으로 바뀌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목양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목양은 뭐라고 그랬죠? 먹이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아름다운 미스바의 장소가 결국은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의 권력이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평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주일이 되면 모든 거리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김일성이라는 그 독재자 앞에 결국은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욕망이 거듭 태어나고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도시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사실. 오늘 미스바가 그러한 현장으로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 인간의 통치와 권력이 자꾸 세워져 가면 결국 그곳은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모든 교회의 행정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사 한 사람에게 권력이 딱 집중이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겠어요. 그 목사님 생명을 걸고 목회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겨먹은 것 자체가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온전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과 흥왕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